예수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기쁜 소식인지 아실까요? 네, 드디어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 라는 것을 이제 10,000명에서 100,000명은 불가능할 것 같고 한 20,000명을 목표로 또 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시작부터 성가를 하나 부를 건데, 가사가 오늘 강론의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는 가사들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가인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딸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딸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이라는 성가입니다. 이 가사말을 이렇게 들으면 많은 위로가 되죠. 이 가사말이 네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가 너를 향해 서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나 나에게 기대어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에 관한 성가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강론 후반부에 나올 텐데, 먼저 독서의 요한 묵시록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한 묵시록 딱 들으면 어떤 그런 친근함이 와닿나요? 아니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와닿으시나요? 뭔가 묵시록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실 텐데, 사실은 그 묵시록, 요한 묵시록의 기본적인 배경만 아시면 이거는 무서운 얘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절망을 다루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언제 쓰여졌느냐? 요한 묵시록은 느낌상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그 쓰여지던 시기에는 유다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배라기보다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박해를 당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야 니네 나 숭배해 라고 하는데,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분이신 하느님 외에 누군가를, 이 인간을 숭배할 수 있어? 우린 안 해. 이러니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 숭배할 때까지 한번 맞아봐 하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하교회라고 하는 이 카타콤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희망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환시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착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기초석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기초석마다 이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들을 묵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다양한 상징과 또 의미 있는 숫자들과 뭐 또 과거의 뭐 다양한 어떤 비유들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썼냐? 그러한 내용을 로마의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양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 어떤 숫자적 의미 안에 녹아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지만 묵시록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힘들어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갖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이런 의미인가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12명의 사도들 중에 오늘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소명사화가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성경에 보면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나타나엘과 바르톨로메오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르톨로메오, 이 나타나엘이 소명사화 내용을 보면 이 필립보에 의해서 필립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아는 이 나타나엘에게 가서 야야야 이쪽으로 좀 와봐, 대단한 사람이 있어, 너도 좀 만나봐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그 끌고 가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엘을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알아보면서 저기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신앙인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요. 그러니 나타나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유다인들은 기도를 할 때 각 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타나엘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만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기도를 듣고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어떤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겠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끙 앓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이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근데 이미 상대방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와서 표정만 봐도 이미 얘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하면서 말 한마디 꺼내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은 괜찮아 하면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 순간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와 고민들이 치유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나타나엘이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그러한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희생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남몰래 아파했지만 그 아픔을 하느님이라는 이름 아래 또 조금은 보듬고 일어나고 했었던 남들은 모르는 그 나의 내면에 있는 속사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석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이셔야 합니다. 그냥 저 옆집에 사는 철이 오빠, 순이 언니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 못할 때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지 하면서 툭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관계.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놓으려고 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인물의 상황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래,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구나.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조금 힘들면 가서 예수님께 투정도 부리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속상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돈의 팔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와 늘 함께하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